예, 오늘은 아가서 4장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오늘은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의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의복에 관한 말씀. 예,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옷에 관한 거죠. 예, 향기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향기는 보이지 않아도 그 냄새를 통해서 그 향기가 뭐 장미 향수네 또는 뭐 백합 향수네 이렇게 그 냄새에 따라서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입은 사람한테 그게 시각적으로 보이질 않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아우라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그 성인들의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아우라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우라가 눈에 보인다면 저 사람은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지 아냐고죠. 예, 그 오늘 의복, 옷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갖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면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예수 앞에 그 옷을 받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시각적으로 드러나질 않죠. 그 사람이 과연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아깝게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하죠.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 성품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같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바논에 관해서는 이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백, 백색 아주 하얗다는 거죠. 하얗다. 이 말은 이제 풀무불 속에 새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엔 노란색. 그 다음에는 흰색이죠. 하얗게 달궈지죠.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흰색으로. 하얗게 달궈져요. 그걸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백열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유일무이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속에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면 하나님 임재가 더 그만큼 강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흰색이죠. 하얗게 달궈진 상태. 백열 상태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백열 상태.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 향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달궈진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의 불로 하얗게 달궈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향기로 안다.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물론 예수에게 빨간색으로 달궈졌어도 빨간만큼 향기가 나오겠죠. 예수 향기. 그리고 노란색 단계 정도 그 달궈지면 그만큼의 향기가 나오겠죠. 예수 향기가. 그런데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나오는 향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두 다 그렇게 하얀 그 레바논이죠. 레바논의 향기 같은 향기가 나오기를 이제 강조하죠. 레바논은 이제 그 백향목이라고는 나무가 이제 가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오랜 전단으로 다 이제 없어졌지만
솔로몬 시대만 해도 엄청 많았죠. 백항목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건데요. 네바눌이라는 건 흰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가득한 그 백항목의 그 울창한 살림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백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네바논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큰 그 숲을 밀림을 이루고 있다, 그죠?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개체적으로도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그 안에 네바논이라는 그 지역이니까 그 안에 가득한 그 백항목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만년설이요. 만년설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가는 거. 아마나와 스닐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된 사람들끼리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 이거죠.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 사랑 가운데를 이룬다.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네바논의 향기 하면 저 사람은 은사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그 일종의 그 두려움을 일으키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 다 이제 성령을 받았어도 특별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 각기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발전이라고 생각할까요? 영적 발전을 가지고 지방의 호족처럼 그러니까 지방의 그 할거하는 나름대로의 그 세력의 그 짱이죠. 세력의 짱처럼 곳곳에서 자기만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순백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순백의 그 향기를 내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다만 이제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세상 말로 가오를 찾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누가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부각시켜 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뭐 천국도 왕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즉사에서 죽고 뭐 중풍 걸려 죽고 막 언제 여러 가지 공포를 자아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하는 신부반열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예수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면 신부가 됐겠냐, 그죠? 물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 다 신부 반열로 초대를 받는 건데요. 성령과 동역할 수 있는 정도죠. 레벨이 높은 거죠. 성령과 신부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 나오는 말씀들의 신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죠. 신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에 예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순전하죠. 예수님만 순전해요. 하나님 기준으로. 나머지는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심지어 색욕거리로 삼죠. 돈 버는 거리거리로 삼는다고요. 그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습이에요. 그게 마귀로부터 전이받은 건데요. 이게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처리받지 못하면 그게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오면요, 그 악취를 다 제거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악습이 있는데 그 악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할 자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데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에 순전함이에요. 순전하다고 할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간 속에 악습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인간 속의 악습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순전하다 그래요. 그래갖고 완전히 순전하게 사는 데서 아무 흠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성에는 깨끗하지만 돈에는 좀 불투명한다든지, 돈에는 깨끗하지만 성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한 순전함을, 예수의 모든 순전함을 다 받아들여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습이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말을 쓰는데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제 본질값을 읽어내는 능력이고, 슬기는 그거를 말하자면 응용하는 능력인데요.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자기 안목으로 둘러보고 이거 돈 되겠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그걸 돈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슬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게 보통 인간이 다 그래요. 어디 가든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의자에 앉든지 간에 그걸 다 기득권으로 삼아서 한 푼이라도 더 이제 갈치에 해당될 거예요, 그거는. 해서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갖고 가서 자기 새끼들한테 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가 그 속에 사랑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순전함을 얻죠. 그래서 영혼 육간에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악습을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인간 슬기로 응용하는 게 없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습이 없는 거예요. 그 악습이 굳어지면 악성인데요. 이 악성을 쓸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습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 구분하기가 쉬워요. 악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습이 안 빠져나간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모든 거를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만 삼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악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끼리 뭉쳐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이제 그 악습을 부채화하는 걸 협잡이죠, 협잡. 교회 안에 협작꾼들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 이상이 한 사람 밥을 만들어서 뜯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하고 연합하여서 완전히 예수의 순전함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아무 흠이 없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순전히 어여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어여뻐요. 피조물 어여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여쁜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이 사욕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기회로 삼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명분 저 명분을 살려갖고 자기 이익만 구하려고 그러죠. 사람은 명분 구사력이라는 게 있고 실리 구사력이라는 게 있어요. 명분 구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냐 하는 거를 명분을 세워놓죠. 그럴듯한 명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실리를 구사하는 거예요. 명분이 그럴듯하지 못하면 그 실리가 욕먹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분과 실리를 그럴듯하게 해서 아무도 용을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실리를 구사하는 거예요. 많은 걸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순전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명분만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 이익만 구하죠. 어디서든지.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순전히 어여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신부 반열에 이제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이제 나의 신부야 그렇게 돼요.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바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래서 나의 신부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의 순전함으로 살아가지고 완벽하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이런 것을
그 목회자들, 성직자들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기본 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좀 말하다가 말씀입니다만은 좀 은사가 좀 특별하다든지 뭐 남보다 특별한 뭐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망한다고 암시 주고 그래갖고 자기들만의 지배 영역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주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교주라고 하는 거는 악습으로 뭉쳐진 자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비상하게 세상에서는 슬기롭다 그래요. 마귀적으로 슬기로운 거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으로 슬기로운 것만 그 주어진 뭐 영권이라고 해요. 그 영권을 최대한 기득권화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뜯어먹어요. 정말 가렴주고 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는 거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악습 모든 것을 기득권화 해갖고 그걸로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세극교로 삼는 그 모든 악을 싹 뽑아버렸다고 다 버리고 완벽하게 예수와 한 몸이 됐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신부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주를 취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주를 취하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도주를 취해서 아무 자기들 성령은 이 세상에서 그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이익만 추구하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그 본질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게 하시는 엄격한 통제가 있죠. 그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영권 받았다고 그 자기를 교조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인의 상태와 그리고 그 레바논의 그 레바논이라는 말이 품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그게 백항목으로 밀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의 합이죠. 그러니까 좀 영권 받았다는 사람들은 따로 살림을 차려요. 딴 살림 차려서 합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레바논의 영광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영광은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딴 살림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는 오직 하나님 이익만 추구하지 하나님 슬기로만 살지 인간 슬기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 슬기로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 행동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예수가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영권을 높이고 자랑해갖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가지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지고 영업하는 건 다른 예수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절대로 모든 것을 자기 거리로 삼질 않아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뭐 탐욕거리, 전욕거리, 거리. 그래서 심지어 세욕거리로 삼고 그러죠. 그건 전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만행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풀무의 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졌다. 백열 상태다라고 이제 우리는 늘 강조하죠.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노란색이 돼요.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걸 백열 상태인데
대개 1000도에서 1500도에서 그렇게 하얗게 된다고 그래요. 더 이제 불이 강해지면 이제 더 하얘지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네바논의 영광이라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끼리 합해요. 레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있죠.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리식의 함께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레벨에서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서 이제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하얗게 되는 거죠. 하얗게 돼서 완전히 밀가루 새말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의 의미가 두 번 이제 들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와 완전히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네 번은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미션이죠. 미션 수행하러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명철로 이제 그를 하게 달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명철로 우리가 완전히 달궈져. 일은 예수님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션 수행에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예수님하고 손발을 완전히 맞추게 하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두 가지 역할을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받드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했어요. 아마나는 이제 흐르는 강을 의미하죠. 그 스릴은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을 의미합니다. 만년설에서 눈이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야 하루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모든 존재를 만드신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내려가셔야 되는데 같이 가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죠? 같이 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예수와 같이 가서 일을 하면 예수 이익만 구해야지 거기 가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확 달구셔서 예수만 나오는, 예수만 드러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미션을 주셔갖고 이제 그 사람에게 명철이 되어주는 거죠. 명철. 그러니까 명철이란 말은 예수가 명철인데 예수가 함께 가자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가시면 그 뒤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받드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겠다 그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는 그 내용이 마치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골짜기 타고 내려가 강이 돼갖고 하루에 무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붙어서 이제 헤르몬 꼭대기, 헤르몬은 그 말하자면 가장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지혜 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세상인데요. 그런 그 인간 조직의 상층부를 비유하는데요. 거기에는 사자굴이죠. 사자들이 살고 있고 표본산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은 아카페가 없어요. 그래갖고 사자가 어떻게 아카페가 있어요. 표본이 어떻게 아카페가 있냐고요. 그죠? 약한 거 잡아먹는 거지.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어쨌든 국가를 이루고 거기에 자리를 찾아서 차지하고 앉아갖고 그걸로 밑에 내려다보면 뜯어먹을 대상들, 잡아먹을 대상들만 찾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반대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쓰신 거죠. 너는 영권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등쳐먹고 살지 마라. 스스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하면서요. 뭐 자기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리고 이제 마치
주문을 걸듯이 뭐랄까 사람한테 암시를 집어넣죠. 그래갖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망한다, 저주받는다, 또 중풍거린다, 급사한다, 이런 공포를 팍 자꾸 말하면 이제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이빨이 강해요.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은 겁에 질리게 되죠. 그래갖고 잡아먹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등쳐먹는 대상.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참 영권 가지고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짓 하는데요. 그게 전부 돈이 목적이죠. 돈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권 가지고 돈을 노리는 사람들은 100% 사특한 사람으로 보면 돼요. 순전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 노락질한 이리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다 같이 그 노락질한 이리는 짐승과잖아요. 맹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걸 보거든 상가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갈 협박하는 거 상투적인 거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공갈 협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갖고 그 공갈 협박을 먹히게 하시면 성령도 같은 공범이 되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셔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동하게 하시는 거니까. 영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그런데 영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진짜 영권 받은 건요, 나이 사람 너는 순전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죠? 완전히 자기의 그 악습이 다 죽고 오직 예수의 순전함만 나오는 게 영권이고요. 그 사람은 네바논에서도 함께하는 신부반열에 쓰는 것이 영권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여자란 뜻이죠.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솔로몬에게는 시녀가 무수했어요. 비빈이 80이에요. 왕비가 60인데요. 그래도 솔로몬 그랬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는 신부 반열을 강조하는 거죠. 시녀가 무수한 상태에 있는 자들, 이 시녀는 은사자들로 보여져요. 은사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와 결합을 해서 이제 비빈 정도의 안목을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비 정도, 그 다음에 나의 비둘기라고 했어요. 성령을 비둘기가 짐하시는 성령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과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는 반열의 쓴자를 말하죠. 그 사람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사람들은 마치 만년설, 수릴이죠. 만년설에서 이 눈이 녹아내리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물결로 이제 그 물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을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세상 왕족들처럼 짐승의 근성으로 잡아먹을 것이 없나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내려다봐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정말 뜯어먹을 걸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신 안목은 하나님 안목인데 그 안목은 명철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애환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내려다봐라.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모든 것에서 사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그 악습이 발동되는 게 아니고 그 악습이 다 죽어버리고 내려다보니까 뜯어먹을 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려다보니까 그 집집마다 다 눈물골짜기잖아요. 심령마다 다 고통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가서 그 사람의 문제, 또 그 지역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 보내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네바논의 영광,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다시 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또 다시 기본적으로 충전하는 거죠. 내 반에서 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충전을 해야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하얗게 달궈지는 그 온도차가 있어요. 그 온도차에 따라서 눈이 더 밝아지고 덜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하게 달궈진 만큼 예수님의 안목을 가져요. 그 안목을 가진 만큼 내려다볼 수 있죠. 그게 문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가 필요한지, 너가 거기 가야 한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반운에 향기 같구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레바논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하게 달궈진 사람들의 합, 2사람 이상, 3사람, 4사람, 10사람, 100사람일 수도 있겠죠. 1000사람, 10,000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정도가 이렇게 다 예수에게 하게 달궈져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레바논.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그 성민의 칭호도 받고 질상국가라는 칭호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우리 4천만의 국민이 온 지구상으로 이제 내려가서 예수님이 그 각 사람 속에 명철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모여서 다시 충전받아서 또 가고, 이런 일을 통해서 마침내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생각하는 건데요. 나이 누이, 나이 신부야. 그래서 이제 누이까지 나옵니다. 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얗게 돼도 예수가 우선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이가 되죠. 신부 반열이니까. 나이 누이, 나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몸에 구슬 한 끼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얗게 달궈지고 나면 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목이 통일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눈이 밝아야 돼요. 예수님 눈으로 내가 밝아져야지. 예수님 눈이 아닌 것에 밝아지면 망합니다. 예수님 눈으로 밝아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몸의 구슬 한 끼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얗게 달궈지면 바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뀌죠. 예수님에게 순전히 엎은 상태로 되면은 예수님 눈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권속이죠. 권속, 한 팀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오라버니와 여동생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죠. 신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한 팀이 돼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완수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한 시야, 동일한 안목, 그러니까 스프링의 의미죠. 본질값을 즉각 동일하게 알아보고 운영값의 즉각 알아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본질값, 하나님의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조울추를 가지고, 하나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값을 다 파악을 하고 하나님 것을 어떻게 운영하기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안목으로 이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으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뺏었다는 말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 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 능력을 갖고 그 사람 눈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해갖고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통해 일할 때 손발을 맞춰주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신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항품보다 승하구나. 포도주에 진하는 사랑이죠. 성령의 세속인데요. 몸에서 성령의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성령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향기가 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반열에 서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들한테서는 성령의 향기가 나온다. 성령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계시의 영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남을 의미해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주전자의 영광이에요.
누구든지 지존자의 영광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존자가 그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그를 덮을 때 사랑의 물결이죠. 그래서 완전히 녹아지게 하는 거죠. 성령에 나타나는 건 능력입니다. 그거를 보이진 않지만, 향기가 보이지 않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의미들이 이제 1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젖이 있고. 그 이제 신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쭉쟁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는 거미 같은 근성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거미줄 치고 누구든지 잡히면 그 핏바람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미 같은 사람들은 개미 밥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지들은 먹어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나 목회자의 이익이 되질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죠. 나비도 꿀을 빠는데요. 나비는 꿀을 모으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만 먹고 말아요. 그런데 벌의 근성을 가진 자들은 꿀을 모아서 사람에게 주죠. 이것처럼 하나님께 이익되는 사람들, 말씀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그런 신부들인데요. 그들은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향기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떤 향수를 썼는지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냄새는 세상에 그 온갖 향수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성질의 그 악함을 가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의 삶으로 흘러나와요. 눈으로, 코로, 귀로, 삶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막 흘러나옵니다. 인간이 도야를 해서 단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인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것을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의복이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렇게 달궈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아름다운 것이 그의 행동으로, 언행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함이 그 속에 품고 있는 수많은 백향목들이 합쳐져 있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크고 강하게 극하게 나오겠어요. 그런 예수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서 예수를 모신 만큼 그렇게 되고요. 레바논의 향기는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연합이죠.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준의 신부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순전함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완벽하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아름다운 향기로, 레바논 향기로 세상을 깨우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너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가 향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 은혜가 우리 삶을 깨워야 되고 우리 삶을 채워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이 임해가고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꼭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레바논의 향기를 아주 강력하게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예수 앞으로 그 냄새 맡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 백악성 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